오늘 제목이 두 가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라는 본문의 말씀과 이 말씀을 하나로 모으면 언어의 성소라는 말씀입니다. 성소라는 말이 좀 낯선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를 함께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장소의 성소와 시간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첫째 주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때가 이르렀나이다 라는 선언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결정적 시간이 구원의 성소가 됨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 말씀 자체가 성소가 되는 신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드러냅니다. 언어 자체가, 예수님의 말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은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소에 성소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아버지 말씀을 해서 죄송한데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힘들면 용암으로 내려가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할아버지 보고 오십니다. 거기서 반일 좀 하고 고향 풍경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다시 돌아오셔서 또 열심히 또 사셨어요. 그런 게 이제 장소입니다. 장소가 주는 매력이죠. 저는 이 전주 군교의 산들을 잘은 모르고요. 모악산은 압니다. 제 친구들이랑 대학교 졸업반 때 이 가을쯤 해서 저희 친한 친구 몇 명이랑 김밥 몇 줄 싸서 모악산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미래가 좀 불투명하고 대학교 4학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했는데 그 산에 한번 힘겹게 올라가서 온 세상을 우러러 내려다 보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뭐 삶이 별거 있어 열심히 살아보자. 그리고 이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죠. 장소의 특별함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행을 떠나죠. 한 달,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걸려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제사 드릴 제물과 함께 그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 장소를 향하여서 갔다 오고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거룩함을 선포할 때 막연한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장소적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예루살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남미 친구들이 와요. 콜롬비아, 브라질 이런 친구들이 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너 여행 어디 가고 싶냐 물어보면 항상 바티칸이에요. 로마 바티칸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되게 부도덕하게 살아가고 젊은이들이 막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로마에 한번 가서 베드로 성당에 가서 거기에 베드로의 뼈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에서 예배 한번 드리면 피에타 그거 한번 보고 나면 인생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갔다 오면서 한번 갔다 온 친구들이 잠깐이지만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것을 장소적 성소라고 부릅니다. 유럽 사람들이 예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해야겠다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도 그 장소의 성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살아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변화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 같은 그 희망이 장소의 성소죠.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성전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을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또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시간,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전혀 하지 않도록 엄청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하루,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힘, 그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은 2000년의 역경을 이겨내고 민족적 정신을 지키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직장인들도 쉴 시간이 필요하고, 자녀 부부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녀들과 너무나 대화를 못하죠. 물리적으로 시간을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도 부모를 모르고 부모도 자녀를 모르는 이상한 시대, 고아처럼 살아가고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청소년들이 정년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힘드냐 하면 이 청소년 시기에 부모랑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뺏는 겁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못되게 이 부모와 나눠야 되고 수많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 사랑이 뭔지, 꿈이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주지를 않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떤 거죠? 자식을 빼앗긴 부모. 여러분 그런 부모 보시죠.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 여러분 보면 자신의 인생이 텅 빈 것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 실제로 마음이 허전하거든요. 50대가 60대가 되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고 텅 비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빼앗겼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빼앗고 문화적으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악착같이 노력해야 돼요. 아이와 대화하고. 여러분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아이와 대화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아침 8시부터 3시, 4시까지 자율학습하면 12시, 막 11시까지 아이들을 방치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미운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부모와 다시 화해하는 게 어려워요. 아이들은 고아처럼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에 나가보면 알아요. 고아입니다, 고아. 부모가 있는데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그 아이는 고아처럼 살아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죠. 실제로 훨씬 더 가깝게 지내야 돼요. 사춘기라는 말이 너무 지나쳐.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가깝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거룩함, 부부와의 관계들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시간이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함께 무엇을 대화하고 무엇을 꿈꾸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대화가 막히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이게 시간의 성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대화하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시간들을. 아프고 나면 병원에 입원하고 몸이 아프고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 같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 한번 했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이 귀한 것을 귀하지 못하게 여기고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순간, 시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의미 있게 갖고 나가도록 최선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소의 성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도 시간의 성소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하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빼앗길 수 있고 장소도 빼앗길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동안, 의식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속 일으켜 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의 서두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넣으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이 만든 겁니까? 여러분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그럴 수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은 말과 자기가 달라요.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살아온 삶과 내 생각이 따로따로 놀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과 삶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잘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묵상하면서 태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말씀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3절은 더 나아가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죠. 언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거나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 자체는 그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달라요. 동양 사람들은 말은 말입니다. 그냥 말은 말이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 사회에서, 서구 사회에서 말의 무게는 신의 무게고 말의 무게는 창조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 중요합니다. 조항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느낌표 하나, 따옴표 하나, 마침표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다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먼저고 존재가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말씀은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정보나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바울의 선언은 바로 이 창조적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갈 때 공전 교수님을 누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때 컴퓨터가 XT, AT 이런 겁니다. 컴퓨터를 키면 켜지는 게 아니라 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어서 꽂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이 컴퓨터에 이제 학위 논문을 거기에 작성을 하셨어요. 그럼 제가 컴퓨터를 학원에도 다니고 거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플로피 디스크를 학원에서 잠깐 거기에다가 이제 넣었는데 거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가 있는 프로그램을 플로피 디스크를 그 교수님 컴퓨터에 집어넣은 거죠. 그분이 3년 쓴 논문이 날아갔어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거죠. 진짜 바이러스라는 게 제가 뭔 줄 알아요. 처음 들어보는 거죠. 진짜 그 안에 뭐 기계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 바이러스처럼 들어와가지고 막 마비시키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말이죠, 말. 그냥 코딩, 컴퓨터 언어죠. 사람이 만든 워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말이 컴퓨터의 말로 인간이 만든 프롬프트 명령어가 진짜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3년간 작업했던 것들을 다 망치는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무섭구나. 기계적으로 만든 기계말이 기계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가져오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말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은 정보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저기 가면 서울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떤 말을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느냐, 내 정신 속에, 내 영혼 속에 어떤 말이 움직이느냐가 우리 영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무지한 이유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경 몇 절 나에게 교훈이 되는 정도로 이야기하지,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 전체를 고치고 때로는 내 영혼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신은 말로 되어 있어요. 사탄의 말이든 망가진 말이든 깨진 말이든 말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이 엉망이 되면, 말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영혼은 바뀌어요. 사람의 영혼 전체가 온전히 아름답게 회복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는 저도 혼유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제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가면 그것도 위험한데 좀 버팁니다. 근데 휘발유차에 경유가 들어가면 차는 바로 망가집니다. 시동 키면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기름을 잘못 넣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AS 센터까지? 큰일 납니다. 그거 아끼려고 전화해서 AS 불러서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견인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면 휘발유차는 안 되고요.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싹 빼고 들어 올려서 다 빼고 완전히 그 안에 청소를 하고 새로운 기름을 몇 번 넣고 하면 겨우 살아가죠. 차가 건강해요. 차가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잘못된 기름 들어가면 망가집니다. 제 기능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면,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차도 뭐 제네시스건 뭐 BMW건 벤츠건 뭐 더 페라리건 아무리 좋은 차도 잘못된 기름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다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밥도 잘 먹고 생각도 바르고 막 정신적으로 탁월하고 엄청난 업적을 내지만 무엇을 못해요? 하나님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지, 온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무너지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말씀이다.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저 내 교훈적으로 아니면 좀 복받기 위해서,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야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왜 이렇게 세게 힘주어서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은혜될 때 피곤할 때 잠깐 읽거나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지 생명처럼 받아서 읽지는 않습니다. 태도가 달라요.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 험난한 시절을 겪을 때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고난 가운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걸 지속적으로 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임이 우리 가운데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말씀, 망가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의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그동안 망가졌던 모든 기능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감정도 살아나고 의지도 살아나고 우리의 보지 못했던 기억들도 살아나고 모든 부분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울 때 보통 시편을 읽으라고 하거든요. 시편을 오래 읽으면서 우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시편의 기도들은 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벼르고 별러서 나중에 설교할 겁니다. 한 절 한 절 얼마나 위대한 설교인지를 말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따라서 해볼 것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주기도문도 있고 여러 짧은 기도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주보를 읽으면서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내 상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도해 줄 때 분명히 힘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도들은 예수님의 기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막 힘겨워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사람,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 누구를 위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들 때 17장을 읽어보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운명을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침체되고 어떤 죄악에 있고 어떤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거죠.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학벌입니까? 좀 높은 학벌이 있으면 또 자녀가 좋은 학교에 다니면 부모들이 좀 우쭐하죠. 사회적 지위입니까? 본문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담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잖아요. 플라스틱 아무 그릇이나 쓰지 말고 꼭 좋은 그릇에 반찬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콩나물을 맛있게 무쳤어요. 그릇에 담았어요. 그러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콩나물 반찬 담는 그릇이죠. 그 참기름이 있어요. 참기름을 거기에 담아 놓으면 보통 참기름 어디에 담아요? 소주병 이런 데 담지 않아요? 소주병이 담겨있는 콸콸콸 부어내고 거기에 참기름 담아내면 그게 소주병입니까? 참기름병입니까? 참기름병이죠. 인간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동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돌고래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고래가 있어요. 태평양에 있는 고래와 대서양에 있는 고래가 만났습니다. 삐삐 소리를 내죠.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고래끼리 안 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중간에 그 중간에 사는 고래가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삐삐 그러면 이것은 삐삐 이 소리고 이쪽에서 삐삐 이렇게 해야 이제 소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고래도 통역을 합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중요한 이유들이죠. 어느 날 고래에게 삐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없던 소리입니다. 인간이 자꾸 이상한 원래 고래들만 다니는 곳에 인간의 배가 자꾸 가니까 고래들이 인간이 우리를 해친다. 적이다 하는 소리가 없던 소리가 생겨나죠. 그게 이제 전염이 되어서 전 세계로 고래들에게 삐 소리가 나면 이제 공격하는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통역하고 새로운 언어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끼리 생존을 위한 의사소통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인간만 온 우주상에서 인간만 그 말씀을 담아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많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한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들은 너는 고아야. 아버지가 너를 버렸어. 어머니도 버린 너는 복이 없는 애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 고아처럼 버려진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야 대구 말이거든요. 야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너를 사랑한다. 이 아이가 결정을 한 거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사랑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두렵지 않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저보다 키가 작은데 뭐 거인 같아요. 그분을 대할 때마다 거인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책 한 권이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요. 시 한 수가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요. 음악 한 곡이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건 정신적인 것이고 인생의 잠깐의 삶의 방향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삶 전체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말에 따라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내 말에 그 말씀을 소화해서 하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인생의 운명을 온 우주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인간은 대단히 위대한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요. 온 우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무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존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셔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나이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언어는 경쟁의 언어입니다. 너는 나보다 낫다. 세상의 언어는 소유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세상의 언어는 지배의 언어입니다. 너는 내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언어는 달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언어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정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진실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이 언어의 차이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이 17장 14절이 진짜 위대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둘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사랑의 말씀이고 다시 말하지만 진실의 언어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 안에 모든 것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차에 진짜 좋은 기름이 들어가면 차 기능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어느 날 실수로 고급 휘발유를 넣었어요. 큰일 났죠. 가격대가 막 비싸가지고 우와 이거 1,300, 400 지금 가격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인데 고급 휘발유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손해를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연비가 다르더라고요. 연비가 별로 손해가 안 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막 연비가 제 차로 막 할 때 한 7km, 8km 시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막 10km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달라요. 사람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죠. 차도 어떤 기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옛날에도 그랬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다. 시편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자기를 변호하신 적이 자기에 대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운명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신적인 존재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해진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뭐 우주인이 된다거나 여러분이 뭐 신적인 신이 된다거나 뭐 하나님 밑에 있는 뭐 날개 달린 천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면 세상이 주는 운명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운명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남자 여자의 한계가 여자라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왕족이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운명을 거스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안 돼요. 어떤 운명적 고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17절과 19절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도덕적 완성이나 윤리적 완벽함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성화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본질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을 언어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화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언어에서 진리의 언어로, 중상의 언어에서 사랑의 언어로, 저주의 언어에서 축복의 언어로, 죽음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두려움의 언어에서 용기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한 해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언어들이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지 않고 진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정치인들, 정의를 말하는 언론인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 밑에 그 정의를 이용해서 악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교묘함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자신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완전한 사랑의 언어만을 사용하셨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언어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진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화의 언어이며 언어의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계승하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사명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단순한 전도나 선교의 사명이 아니라 대제사장적 사명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고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 그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평화가 이 땅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바로 이 대제사장적 역할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을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아뢰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에 전하게 하고 세상에 억압되고 깨어진 언어들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짓의 영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몰아내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바꾸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면 좋지만 어느 시간에는 딱 그거 하나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저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익히고 묵상하고 하면서 깊이 침전해야 돼요. 그 말씀 하나에 오랫동안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전체의 뜻은 무엇이고 이 17장은 무엇이고 그중에 이 한 장은 무엇이고 이 한 장을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모시는 사원이 되는 거죠. 우리 동양 사람들도 알았어요. 말씀을 모시는 사원을 말씀 언자에다가 사찰자를 쓰면 시가 되거든요. 시는 시가 말씀을 정교하게 담아두면서 그것이 마치 언어의 성소가 되게 만드는 그게 고귀한 게 시라고 되는 거죠. 이것을 포이에마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바울이 그 말을 써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따라서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거 다른 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가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윤동주의 시를 처음 읽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순수하고 정결한 삶 살지를 못해도 그 삶을 꿈꿔야 되겠다. 시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의 삶 전체 존재를 뒤흔드는 힘을 가지는 것이 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로, 시는 최고의 역작이거든요. 우리가 시의 가치를 모르는데 진짜 시는 한 절 한 절에 그 꼭꼭 눌러 쓴 이 시 한 수가 영혼의 생명을 담아내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명을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자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언어적 행동이죠.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대제사장적 기도죠. 그리고 그럴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면서 인간의 모든 죄들이 사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흘러 들어오는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장소의 성소, 시간의 성소, 언어의 성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잠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위선과 거짓과 폭력과 증오의 말이 사라지고 사랑과 진실의 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세상이 창조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올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평화가 올 겁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말이 하나님의 말을 담아내는 진실한 말이 되고 그 말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드러내게 될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가정에도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고 세상에도 일어나고 사회에도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불러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열광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서 정의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진리로 그 안에 영생이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담은 성전이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언어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